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신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해하고 알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사실 어찌 보면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참 많은 비극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심판,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서는 우리가 요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주 설교가 된 내용들이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요나는 참 어려운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4장 때문인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니느웨와 또 요나에게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는데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 들어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의아하게도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3장까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요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동쪽 초막을 짓고
그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오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까요? 어떠신가요? 오늘 2절을 좀 잠깐 가서 보시면요, 얼핏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표현 속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절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3장에 있는 끝절의 10절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다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그렇게 심판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사실은 2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요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만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를 향해서도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넝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요나를 다시 깨우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가 초막을 짓고 있었지만 그 초막은 내려쬐는 햇볕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햇볕으로 인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그 초막에 덮어주셨죠.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오늘 이 박넝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박넝쿨은 요나 딱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기도 하고 또 민족 전체를 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회개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2절에서는 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표현들에서 잘 드러나죠. 1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이 들어있는 이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거두셨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알게 되었죠. 이 사실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래 놓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 2절에 안다는 표현은 어찌 보면 조금은 빈정 섞인 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차라리 이런 걸 이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모습을 보셨지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제거하셨죠. 요나가 8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를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3절에서 보여줬던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요나가 이기적이고 강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9절에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야, 너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게 맞아? 사실은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박넝쿨이 아니고 12만여 명이나 있다. 이 말씀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게 어떻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옳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편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도대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인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4장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금방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은 이 요나가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오늘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요나처럼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또 불평하고 묻고 또 의심하고 조금만 나에게 해로운 일, 오늘 박넝쿨이 사라진 것처럼요, 조금만 해로운 일이 발생을 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절대로 그 손해를 용납할 수 없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이런 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 원망 섞인 말들을 사실 우리가 늘 쏟아내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분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지금 지금 성내는 내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씁쓸한 슬픈 마음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장면들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사실은 이 상황, 이 요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나는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만큼 이 땅에서 믿음을 또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답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지금 이 멸류관 교회, 우리 교회의 상황에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되죠. 직분자를 뽑는 참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는 이 일,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교회 투표에 대한 생각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투표에 대한 생각은 참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죠. 우리가 릴레이로 전도예배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권면도 또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는 시간을 보내었나.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이미 다 작정하고 그냥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마음의 판결을 내려놓고 그냥 막 이제 투표만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진 않나. 또 투표를 이제 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피선거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공동회의에 임하게 되는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 투표를 위해서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나 오늘 요나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기쁨, 내 감정, 그리고 내 유익,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그래서 그것이 조금만 뭔가 좀 건드려지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런 마음이, 그런 요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뼈저리게 또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란다, 좀 성숙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쉽게 우리 자녀들을 좀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라고 하면 몸만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아이들이 좀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죠.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성숙해집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알아간다는 말은 절대로 지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동반되는 알미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바라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교회를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투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나의 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니 이 투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과 저들의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와 또 공동유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나 또 투표를 당하여서 또 뽑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